자,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 설교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제목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살았다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 기간이 몇 년? 그 기간이 몇 년이었으면 좋겠어요? 100년. 그래도 아침 안개와 같이 허무하고 또는 화살같이 신속하게 날아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때의 사람들은 각양각색으로 살아요. 100년을 살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색깔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이고 바람입니다. 그렇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그래봤자 몇 년? 그래봤자 100년.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독했던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1번이 죽은 자인데 지금 이 죽은 자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죽은 자. 죽을 죽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죽은 자는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실제적으로 죽은 자.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너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여기서 너는 산 자. 그래서 죽을 죽은 자가 있고 진짜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다. 어디를 들여다보니까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에는 이 땅 속에는 살 죽은 자가 있고 죽을 죽은 자가. 자, 이 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땅 속에 있는 아직 안 들어가 보셨죠? 이 지하에는 살아날 죽은 자가 있고 죽을 죽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땅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단 말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 죽은 자야. 그렇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죽을 죽은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상에는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이 지상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어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아담이 죽었을 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다 죽은 자란 말이죠. 죽은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후반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죽은 자. 살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은 시편 36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원천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죽은 자로 성경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이 마음, 이 양심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죽은 자란 이야기, 죽은 자란 이야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므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부른다? 죽은 자라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이기에 산자, 산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산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길은 몇 개의 길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몇 개의 길이 있어요? 2개의 길이 있어요?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하였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사망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생명으로 옮겨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산자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죽은 자가 아닌 산자로서 생애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자가 살아난다. 동의하십니까? 항상 함정이 있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이러한 질문법이 아주 안 좋은 질문법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법을 쓰는 그 목사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살아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뭐하라? 쫓으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쫓는 자는 죽은 자의 산자예요. 산자란 말이야. 살아있기 때문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쫓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뒤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 네.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산자야, 산자. 산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죠? 생명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시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 공릉농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여러분들을 한번 진단해봐 이제.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진단해봐요. 여러분들이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핀 다음에 오늘 난 분명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산자다.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난 산자야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만이 내려가서 점심 식사에 임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죽은 자다. 먹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죽은 자가 뭘 먹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죽은 자와 산 자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봐요. 첫째, 죽은 자는 살려고 애쓰지만 산 자는 죽으려고 애를 써.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애쓰는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아니면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예?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죽은 자라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거든요. 예?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아를 죽이기 위하여 매일같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고자 하는 사람. 이제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죠? 예?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지금 영적으로, 성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날마다 죽고자 하는, 죽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라. 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치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죽은 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순결을 버리지만 산 자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양심과 순결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애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여러분들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산 자이어야 돼요. 예? 날마다 죽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은 자는 타인과 싸우고 산 자는 자기와 싸운다. 이거 말 돼야 안 돼요? 예? 말 되는 거죠? 예. 죽은 자는 타인과 싸우고 산 자는 자기와 싸운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네. 영적으로 죽은 자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일에 앞다퉈. 그렇죠. 하지만 영적으로 산 자는 자기 자신과 싸운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과 내 안에 있는 죄된 자아와 싸우기 위하여 아주 힘쓴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죽은 자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산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의 하늘, 영원한 생명, 그것을 위하여 산단 말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예수님과 무관한 이 죽은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것,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하게 되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위의 것,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 사건 가운데 누구를 기억할 수 있나요? 야곱과 에서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야곱은 영적인 부분을 추구했고 에서는 이 세상, 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산자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네 번째, 죽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산 자는 죽음을 초월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것도 영적인 이해예요. 그렇죠, 영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거든요. 내가 손해보면 손해보았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였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다 말.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단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거듭난 영혼들의 삶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마스크 끼고 오신 분들이 몇 분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끼셨나요? 네? 피해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지. 이게 산자의 모습이거든. 이게 영적으로 산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는 그 사람은 울지만 주변 사람들은 웃어요. 그렇죠? 예?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아이는 울잖아. 하지만 그 태어난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라든지 이 식구들은 웃잖아.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사람들은 울겠지만 죽는 사람은 미소를 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산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요즘 이 종교 개혁사, 이 각시대 대쟁투에 나와 있는 이 종교 개혁사 부분을 보는데 수많은 이 개혁을 하다가 이 순교 당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 화영장에 끌려가는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찬미가 끊어지지 않냐고 웃음 띤 얼굴로 운명이 끝나고, 어떤 사람들은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순교장에 끌려가고,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우리들이 죽을 때는 주변 사람들은 그냥 막 울어 제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 웃으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육신적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요. 죽은 자와 산 자는. 그렇죠? 육신적 죽음을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초연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을 상당히 존경하면서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정작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부딪혔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죽은 자는 자기를 위해 살고 산 자는 남을 위해 산다. 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말씀인 것 같지만 마태복음 7장 1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거든요. 생명의 법칙은 나누고 베풀어 주는 데 있어요.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았기에 공릉동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면 공릉동교회는 뭔가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돼. 베푸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우리는 내어놓는 베푸는 교회이어야 된다. 그것이 정신적인 재산이건 물질적인 재산이건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맞다. 그것이 산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생명을 경시하고 산 자는 생명을 존중한단 말이죠. 죽은 자는 그렇기 때문에 부절제하고 방종해요. 살기를 원하면서도 자제력이 없어 절제하지 못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자기 건강을 위하여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요, 그들 가방 속에 막걸리 아니면 맥주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뭔가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죽은 자는 부절제해, 방종해. 하지만 산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거룩하게 가꾸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거든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산 자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죽은 자는요 절제하지 않아요. 방종해요.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정말 비인간적이에요. 얼마나 그 살해 현장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에서는 그러한 모습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뭔가 달라야 돼요. 죽은 자와 산 자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체온도 다르고, 그렇죠? 모든 게 달라요.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선 안 되고 산 자로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산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뭔 말인지 알죠? 자, 그 여종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무서워해요. 사람을. 하지만 그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거듭났을 때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거든. 사도행전 5장 29절 보게 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죽은 자의 이야기예요? 산 자의 이야기예요? 산 자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거든요. 죽은 자는요 사람 무서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을 무서워. 하지만 산자는 사람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7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되었는데, 이 문제 앞에서 이제 이 문제를 푼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산자예요. 자, 산자는 다 오른쪽으로 모이고 죽은 자는 다 이쪽으로 모여요. 우리는 이동할 필요가 없는 다 산자, 예수님 안에서 산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산자의 특징, 그 증거들만을 앞으로 보이면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이 진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자.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초월하여 여유를 가지고 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믿음의 노덕들의 신앙을 보게 될 때, 정말 참 아름답다, 참 믿음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하여, 이 땅의 죽음에 대하여 초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되받아치는 이야기가 있어. 너도 내 나이 돼봐.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진짜 우리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삶의 특징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바르게 살자.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잠언 13장 28절,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그냥 의로운 길을 걷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 자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의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도 살고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자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의잖아요. 의를 따라 추구하는 삶을 살자. 그리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은 언제 써먹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언제 써먹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은퇴할 때? 은퇴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정말 나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써먹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은퇴할 때 달려갈 길 아직 창창하게 남았는데 이 말 적합하지 않아요. 이 말은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정말 충성을 다했을 때 이 말 남기고 탁 떠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멋진 성공적인 인생일까.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